2011년도에 일본 열도의 쓰나미와 원전 사고로 인하여서 일본이 크게 위기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사역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본 땅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출국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한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있기 전까지 일본 땅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그 땅을 지켰습니다. 그때 한국 땅에서 부모님들에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도대체 언제까지 그 땅에 있을 거니?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못 이루겠다.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불안해 죽겠어. 부모님들의 이러한 연락을 받은 선교사님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금 저로 인하여서 고국 땅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모님께 불효하면서까지 이 땅에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네가 일본 땅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에서도 내가 안전할 것 같니?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 땅에서 묵묵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위기는 믿는 우리 불신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어떻게 피해가느냐, 이것이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우리에게 맞닥뜨려온 그 위기와 어떻게 맞서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는 항상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재정적으로 든든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가정 전체가 길거리로 나앉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몸이 건강했습니다. 언제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넘쳤습니다. 근데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순간에 건강을 잃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기치 않은 위기를 당한 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접경 국가인 모압 땅에 메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메사가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 여호람이 이에 분개하고 그 모압을 징계하기로 결정합니다. 혼자 징계할 수 없으니까 당시에 남유다 왕국과 그 다음에 에돔과 연합하여 3국을 이루어서 이제 모압을 징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출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3대1의 싸움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뻔한 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미 뻔한 결과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 연합군들에게, 이 3국의 연합군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모압의 군사들도 아니었고 모압과 연합한 다른 나라의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출격한 지 7일 만에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마실 물도 없고 자신들이 이끌고 온 가축들에게 마실 물도 없고 완전히 물이 바닥이 나버린 것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물이 바닥났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 지역에서 느끼는 갈증과 일반 다른 곳에서 느끼는 갈증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느끼는 갈증은 수시로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물이 떨어져 버렸으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완전히 전멸하게 될 위기에 놓여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 위기가 닥치니까 제일 먼저 선지자를 찾아갈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쉽게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까? 우리의 머리부터 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우리의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그 대책을 세운 대로 이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욱더 꼬이고 나중에 코너로 몰렸을 때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님께 찾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야곱도요, 이제 형 에서와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시간에, 그 형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반갑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과거에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형이 자신에게 복수를 할까봐,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진정시켜 보기 위해서 자신의 양떼를 여러 때로 나눠서 이렇게 보내보잖아요. 한 때, 두 때, 이렇게 때를 나눠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려고, 진정시켜 보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형 쪽에서의 그 진영에서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정면 승부하면서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야 형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죠. 그렇지만 그 전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큰 은혜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크고 높습니다. 먼저 그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 왕들은 사실상 그렇게 역사상 선한 왕들이 아니었어요. 예. 이스라엘 역사상,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상 이 세 왕들은 결코 선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악한 왕이더라도 문제가 찾아오니까,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리로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요. 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니라. 예, 엘리사도 이 왕들이 어떤 왕들인지 잘 아니까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러 왔다니까 생뚱맞다라는 표정으로 문전박대로 하죠. 당신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들은 당신들의 부모님의 그 선지자들에게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문전박대를 해요. 예. 안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불청객들이 찾아오니까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왕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결국 엘리사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회를 줍니다. 어떤 식으로 기회를 주죠? 일단 그 선지자 안에 마음 가운데 안 좋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안 좋은 감정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검은고를 타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자신의 안 좋은 감정들을 누그러뜨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절대로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은 방법이든 내 마음이 좋든 좋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들에게 어떠한 사인을 주죠? 골짜기로 가서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로 가서 개천을 많이 팔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중에 이 세 왕들처럼 차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내가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볼 면목이 없을 정도로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자격이 없다고 나오시는 것을 주저하는 분 계시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일단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 신분이 높든 낮든 간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든 안 좋은 평가를 받든 간에, 내가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간에 신분에 관계없이, 내 평판에 관계없이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리로 나오시면 기회를 얻고 살 길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4월 달에도 사랑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 중에 이 세 왕들처럼 그 자기 멋대로 그냥 세상 가운데 살다가 정말 인생의 코너에 몰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분들이 있다면 그날 다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모셔오실 때 오신 분들 중에서는 분명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살 길을 찾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일단 그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를 만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아무리 불의한 새 왕도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살 길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인생의 코너에 몰려있고 위기에 닥쳐 있다면 정말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골짜기를 피하지 말고 믿음의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목마름으로 죽게 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사막 지역에 비가 내리면 그 물이 높은 골짜기에서 낮은 골짜기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는데요, 물이 흐르다가 어느 순간 이 물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물이 말라버린 골짜기를 우리가 와디라고 불러요. 와디. 물이 말라버린 골짜기, 와디라고 부르죠. 이렇게 물이 흘러내릴 때 물을 말리지 않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골짜기 양옆으로 개천을 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저쪽에 좋은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이런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인이었죠? 오히려 힘든 곳으로 가라고 하셨죠. 골짜기로 가서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했습니다. 개천을 팔아. 사실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사실 골짜기는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외로운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퇴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 같은 더 좋은 조건의 어떤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한 그 자리에서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위기를 당했을 때 오아시스 같은 방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와 맞닥뜨려 정면 승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화려한 대로로 인도하시기보다 때로는 골짜기와 같이 머물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골짜기라면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곳에서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천을 파야겠죠? 기도의 개천을 파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골짜기와 같을 정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골짜기와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기도로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쉽진 않아요. 당시에 이 세왕들과 연합군들이 골짜기를 팔 때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골짜기를 파면서 그 흙먼지들이 코에도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목이 막히고 코도 막히고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또 그 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따가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볕은 계속해서 내리쳐서 마치 일사병과 같은 현기증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끝까지 개천을 팠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저 군인들 저기서 왜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지금 날씨도 덥고 저 개천을 파봐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비도 안 내리고 바람도 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손가락질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그들은 묵묵하게 개천을 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 개천을 파는 것과 같이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숨통이 조여와요. 코너에 몰렸어요.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힘이 들지만 정말 개천을 파는 듯한 그 기도의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도 한때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해 원금까지 몽땅 날려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빚 독촉이 옵니다. 빚 독촉 연락이 옵니다. 빨리 돈을 갚으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빚 독촉 받아보신 분 계시죠? 그 정신적인 괴로움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록펠러는 자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록펠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중심대로 살고 11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록펠러도 위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황량한 폐광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한치도 오차가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제가 이 시점에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는지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그 폐광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를 합니다. 그때 록펠러의 그 심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지금 네가 무릎 꿇고 있는 그곳을 더 깊이 파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혹시나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무릎 꿇고 있는 그곳을 더 깊이 파라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서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시켜, 그 광산업자들을 시켜 그곳을 파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수군거립니다. 이미 폐광된 광산인데 왜 저기에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파고 파다 보니 황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커먼 물이 확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시커먼 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석유였습니다.
록펠러는 이 석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사업의 역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록펠러가 사업에서 그 역전의 기회를 얻은 것이 사업이 망해서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기회를 얻은 것도 아니요, 또 다른 광산에서 황금을 파내서 기회를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그 자리,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면 승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회로를 찾지 마십시오. 퇴로를 찾지 마십시오. 탈출구를 찾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개천을 파되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예, 개천을 파되.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개천을 파되 많이 파십시오. 많이 파십시오. 아멘. 네. 개천은 물을 담아두는 웅덩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7절 말씀을 보면은 개천의 골짜기를 많이 파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이 개천에 물이 고이게 될 것이고 나중에 너희들도 마시고 너희 가축과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짐승들도 이 물을 먹고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개천을 팔 때 적게 파면 그곳에 물이 적게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많이 파면은 그곳에 물이 많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때도 적게 준비한 자는 그 은혜를 결코 충만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은혜의 그릇을 넓게 준비한 자는 흘러넘치도록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 오늘날 사단이 우리 신자들을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느 순간 관심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관심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당선에서 유지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적당선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죠?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흘러넘치는 은혜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흘러넘치는 은혜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영적 무기력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영적 무기력증에 걸려버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날마다 치여서 사는 패배자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함으로써 우리가 기도의 개천을 많이 팜으로써 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요, 세상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죄악에 우리가 당해버리고 말아요. 오히려 우리가 흘러넘치는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17절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골짜기를 많이 파놓으면 나도 살고 그리고 그 가축들도 살고 그리고 그 사막 지역에 사는 다른 짐승들까지 살리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기도의 개천을 팔 때 적당히 파시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나도 살아야겠지만 또 누구도 살아야 되나요? 나의 이웃, 나의 지체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면 나와 같이 똑같이 힘든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개천을 팔 때 나만 살기 위해서 적당히 파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많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도 살고 그 지체들도 살고 이웃들도 살고 더 나아가
나의 교회도 살고 나의 민족도 살고 나의 국가도 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의 내용이 바로 우리 열왕기사 지금 3장 뒤에 4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선지 생도였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만 키우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이제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이 빚을 못 갚게 되니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전 남편의 스승이었고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서요.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예. 자,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라고 했나요?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많이 빌려서 그 병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부으라고 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예. 그 빌려온 그릇들을 다 모아서 이제 기름을 쭉 부니까 기름이 계속해서 그 빈 그릇들에 계속해서 차는 거예요. 찼어요. 여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릇을 또 가져와봐. 또 가져와봐. 엄마,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자, 더 이상 그릇이 없으니까 그 남은 그릇까지 기름이 다 차니까 기름이 뚝 끊쳐버리는 거예요. 이로써 이 여인은 그 기름을 팔아 빚도 갚고 그 남은 비용으로 이제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여인과 아들들이 그릇을 좀 더 빌려왔으면 기름이 계속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네. 기름을, 그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 넘쳤겠죠. 네. 근데 우리 역시도 조심해야 될 것이 기왕에 개천을 팔 때 힘들다고 적당히 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많이 파야 되는 거예요. 많이 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요, 좀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해서 더 많은 기름을 채웠다면 물론 자기도 살고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똑같은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자들에게까지도 그 기름을 나누어줘서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개천을 파되 더욱더 많이 파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파십시오. 적당하게 파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천이 흘러 넘쳐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 연합군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 플러스 알파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더불어서 얻은 거예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파놓은 개천에 막 물이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골짜기는요, 그 개천에서는 바람도 불지 않았고 비도 오지 않는 아무런 기상 징조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물이 부어졌는지 막 물이 흘러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영을 모압 사람들이 정탐을 왔습니다. 적국인 모압 사람들이 정탐을 왔어요. 정탐을 딱 와보니까 막 그 개천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 개천의 물이 그 햇빛에 의해서 착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햇빛으로 이거 반사되어서 착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물이
붉은색으로 보인 거죠. 예. 뭐죠? 붉은색. 예, 피로 보인 것이죠. 순간 모압 사람들은 추측을 했습니다. 아, 이 세 나라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많은 피가 흐르는구나. 우리는 그냥 가서 전리품만 가져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무장 해제를 하고 겁도 없이 이 연합군의 진영으로 가서 전리품을 탈취하다가 매복해 있던 연합군들에게 전멸당하고 맙니다. 남은 모압 사람들은 도망갔죠. 36개 출행당 도망갔습니다. 완전히 밥상을 다 차려놓은 듯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천을 많이 팔 때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적당하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은혜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천을 적당히 파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누구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맞이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살 길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들을 피하려 하지 말고 기도의 개천을 팜으로써 정말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면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개천을 파되 적당하게 파지 마세요. 적당하게 파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많이 파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나의 이웃들도 살고 나의 교회도 살고 나의 지체들도 살고 나의 나라도 살고 또 세계 열방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은혜를 끝없이 흘러보낼 수 있도록 개천을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개천을 파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개천을 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